그런 좌절 끝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몇몇 사람들 더 우리가 앞으로 진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심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이제 정말 우연히 만난 거죠. 뭐 서로 알고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났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큰 불행을 당한 사람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남편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성경식으로는 아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로마식 또 다른 이제 어떤 일반 글에는 아퀼라는 좀 많이 들어봤죠. 요새는 하도 이제 뭐 신화 이런 거 가지고 게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젊은 세대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아퀼라 이게 이제 독수리란 뜻입니다. 로마 분들이 이제 진군할 때 자기네 그 상징으로 독수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아퀼라인데 이 사람을 사도행전 18장에 어떻게 인적 상황을 설명하냐면 본도 출신이다. 이 본도는 터키의 북부지방입니다. 터키 북부지방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헬라파 유대인인데 터키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로마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퀼라라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동김 씨 뭐 이런 거예요. 전주희 씨 이런 성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노예가 돼서 아퀼라라는 집안의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노예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공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노예 해방되는 케이스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주인성을 딴 사람일 것이다. 그런 예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라는 대도시에 비하면 저 시골 사람이지만 아퀼라라는 아주 고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 남편입니다. 그 부인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이제 이름을 우리도 이제 성명학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이름 모르고 다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안동김 씨 했으면 전주희 씨라든지 하여간 그런 성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여인이에요. 또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하면서 많은 사람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상류추 여인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 둘이 부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죠. 여기서 또 이제 성경과 성경 밖에 있는 많은 문헌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냥 뻥튀기가 아니라요. 학자들이 그냥 뻥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여러 자료 가지고 추측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지만 그 앞에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참 신비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사도행전 때 오순절 때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것을 와서 예수님 믿는 무리가 시작됐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예수 믿었다는 표현이 없는 거 보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설명을 좀 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한 그런 부부일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조그만 이제 가정교회 이제 몇몇 소수였을 텐데 그 안에 여러분 개너 영화를 보셨으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고요. 그 소수 무리가 모여서 정말 신앙으로서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로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성경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얘기가 언뜻 나오는데, 이제 주후 4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49년에 로마에서 황제 글라디오루스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곳에서 자기 종교도 인정받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왜 그 돈에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을 추방령이 있었다는 게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역사 기록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중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로마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혈 충돌까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황제로서는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유대인들 전부 다 나가라. 그래서 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울 여기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도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재산도 다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다 여기 있는 것이고, 삶의 터전이잖아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기 있는 것이고,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강원도로 추방당한다. 그러면, 뭐 지금이야 차 타고 금방 오면 되는 거지. 맨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의 근거지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는 거죠. 세상에 뭐 신문과 인종을 초월해서 멋지게 사랑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사업을 하던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에게 난데없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당황하지만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갈까? 라는 생각 끝에 이들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대체 왜 고린도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유추가 됩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도시의 5번째 특징은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다 했죠. 그 운동 경기에 있으면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텐트들을 많이 쳐야 되는 것이죠. 텐트 치니까 그 고린도 도시에는 텐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사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수요가 많은 곳에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흐름 보니까 아굴라 부부가 먼저 고린도 와서 이제 자리를 막 잡기 시작하고 사업을 막 펼치고, 뭐 아굴라 텐트 뭐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이제 가게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곧 있어 또 바울은 바울대로의 사정 때문에 연속되는 좌절과 어려움과 난관과 이런 걸 거쳐서 또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바울도 이제 고린도 와서 일단은 뭐 거처가 있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행인 실라와 디모데도 전부 다 아테네 베레아에 두고 자기 혼자 왔으니까 이 커다란 고린도란 도시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커다란 고린도 도시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사도 바울 혼자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나는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어떻게 여기서 지내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남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뭐 직업이 있고 해도 한 가지 실제 또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 위기 상황이 되면 이걸로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학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학자 같은 사람은 쭉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의 기술을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바울의 고향은 터키의 남부 지역인 다소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죽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가죽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제작도 많이 성행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죽 텐트 만드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로 와서 이제 후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에 텐트 제작 회사를 찾은 것이죠. 그 찾다 찾은 곳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금 막 오픈해서 막 시작한 이 텐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확률과 이거를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드렸지만 계속 이때는 좌절을 맛보고, 아는 사람도 큰 없는 이 대도시에 흘러 들어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바울이고, 여기 한 사람은 큰 불행한, 이건 역사적까지 기록될 정도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엄청난 불행을 당해가지고선 삶의 근거를 완전히 잃고 새로운 곳을 찾아와가지고 막 사업을 시작하는 아굴라 브리스의 부부. 그러니까 다 만났는데 둘 다 유대인,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둘 다 유대인이라는 건 뭐 그렇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극소수죠. 예수 믿는 유대인 또 극소수. 또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고린도 본토에 가질 사람이고, 둘 다 기구한 사연들이 있고, 이런 사람을 거기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고린도로 올 때까지만 해도 참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러면서 이런 불행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와서 그들의 생각에는 안정적인 사업, 돈을 벌고 자식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자식은 없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전부였던, 소박하게만 예수님 믿고 했던 전부였던 부부가 이런 사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런 이 사연을 기구한 사연 가운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바뀌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짧게 3주, 2주 어떤 데는 기록이 얼마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짧게 했는데, 처음으로 장기 사역을 한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틀림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머물렀겠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변화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삶이 사역 마인드로 바뀐 겁니다. 제가 가끔 사역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 다른 분들 보면 참 귀하고 다들 그렇지만 그냥 나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쉽다 생각했습니다. 사역 마인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섬길까? 나도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누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할까? 물질로 나눌까? 에너지를 쓸까? 관심을 줄까? 전화 한 통을 하고 이렇게 사역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죠. 소비자 마인드에서 교회도 잘못하면 늘 소비자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나한테 뭐 해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베푸고 섬기는, 또 주인의식을 갖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거는 개선을 하고 거기 내가 헌신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뀌게 된 것이죠. 아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에서 딱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아굴라 부부가 그냥 헌금이나 하고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의 삶이 사역 마인드가 되면서 그 이후로 고린도를 가던 나중에 이제 에베소도 가게 되고 나중에 또 로마에도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평생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평생 동역자가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16장은 이제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죠.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무인사를 문 열린 리스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제 그때 로마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굴라 부부 생각하면 저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 표현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근데 목을 내놓은 그런 것보다도 하여간 굉장히 위협을 무릅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 지지자들, 후원자들 같이 딱 쓰고 위기를 같이 얻었던 정확한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딱 생각하면 막 마음이 쨍하는 거죠. 이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평생 나와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정말 이들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게 이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매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의 삶이 그들의 삶을 변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또 변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 평생 목자 목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이 있고 주일이 되면 거기 쫙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붙들려고 하는 저희 가정교회라면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주일날은 다 큰 교회로 다 같이 모이고 주중에는 주말에는 각 가정의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것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그들이 목자목녀로 사도 바울이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였고 그 외에도 한 두어 개가 더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 사역을 하고 내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다.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내가 이제 돈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장막 사업하면서 텐트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사업에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에베소로 같이 이동을 하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다가 이 부부를 당신들 여기서 남아서 당신들이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3차 여행 때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또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서 사역을 잘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로마서 아까 읽은 것처럼 로마까지 돌아가서 또 목자로서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 평생 동역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은 평생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서 그 가정을 열어서 성도들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항상 따뜻한 집 같은 것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걸 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 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어떤 사역을 했냐면 평신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면 평신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목회자라고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신앙적으로 도와준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따라 에베소에 남아있을 때 에베소 나와서 또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시작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한 것 계기로 해서. 근데 그 에베소 도시에 아주 훌륭한 설교가 한 사람이 방문해 왔습니다. 그 이름은 아볼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라라는 사람이 성경의 구약성경이죠. 능통하고 달변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교하면 막 이제 은혜가 되고 수사학적인 기법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됐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아멘 하면 듣다 보는데 이게 좀 뭔가 이프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 표현을 뭐냐면 저분이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이거 다 아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실제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이 이야기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교 시간 손 딱 들고 근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조용히 아마 댁으로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도 잘 하고 하면서 아보로 선생님 너무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하기 전에 칭찬을 열 마디 더 하고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물려놓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 선생 사도를 통해서 배운 내용은 이러한데 이것이 좀 빠진 건 아닐까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서 아볼로도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아볼로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보완하고 받아들여서 그 온전한 복음사역자가 돼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아가야인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이렇게 갔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인생을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인생은 커다란 불행을 맞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겁니다. 삶의 터전이 뿌리채로 뽑힌 겁니다. 그런 불행 끝에 불행 중에 고린도로 왔지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놀랍게 바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평생 또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평신도 입장에서도 있지만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기도를 도운 정도가 아니라 신앙도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는 이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 얘기 많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정동에 여기 딱 한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분의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기구한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신기한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우리가 생업을 하고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도 바뀌고 우리 삶의 방식이 또 바뀌고 그 밖에서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안과 겉이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배경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목과 함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인생을 고린도까지 오는 경력으로 생각해 때 참 답답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좌절의 연속이었고 그랬는데 또 놀라운 만남을 하나님께 제기해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에 든 편지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생겼습니다. 아굴라 부부 계속 살펴봤지만 큰 불행 가운데 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좌절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커다란 불행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냥 좌절과 불행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나갈 때 어떤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어떤 계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서 좋은 면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너무나 많이 얘기하니까 코로나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정말 유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삶이 저항되고 피해를 겪고 아픔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주시고 좀 준비해 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그것이 오픈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이 안에서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또 새로운 하신 일들 또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좀 인내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